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 아멘. 그렇게 139편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라고 나왔죠? 예. 우리 신앙의 대상인 아버지께 대한 그 인식을 열어주는 시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처음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는 맞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139편의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예,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인데, 이런 중심이 시편 139편 속에서 우리가 보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그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데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살펴보시는 게 주업이세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그 일들을 감독, 관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데, 사람 같으면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다 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뒤통수 위에서 쳐다보셔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잘 하신대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은 나를 잘 하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하시냐면 내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신대요. 어제 내가 많이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담배 간사님 잠깐 들어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업무를 보는데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 머리카락 어제 몇 개 빠졌는지 오늘 새로 몇 개가 났는지 이것도 다 아신대요. 그러니 헤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나는 잘 모르거든요. 제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근데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신다고 다 아시니까,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만큼 나를 더 깊게 살펴보고 계시죠. 무섭죠? 좀 무섭죠?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심지어 앉고 일어서는 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났고 또 언제 앉았고 막 이런 것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사는지, 하나님 그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흐르는 의도까지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 그 심보가 써먹을 만한지 글러먹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런 척하면 하나님은요, 안 그런 척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 얼마나 또 무서워요, 그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억울할 때는 좋죠. 내 안에 그냥 말 못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부분 좋은데, 내가 죄를 짓는 입장이라면 두렵고 무서운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죠. 우리에게 남의 생각을 밝히 아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의도로 오는지, 나를 도발하려고 오는지, 결국 나의 평화를 깨뜨려 먹으려고 오는지, 나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려고 오는지, 그런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멘탈이 여간 강하지 않으면 사람들 생각이 정당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 감당 못할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렇게 무서운 생각도 하나?
그러니까 건강하게 제정신에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정신병이나 아니면 신경쇠약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악하거든요. 자, 그런데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내가 다녔던 모든 길, 나는 그 길을 왔었나 아리까리한데 하나님은 내가 일전에 왔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 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 곳에서 했던 말과 그리고 떠올랐던 생각들, 그 마음의 의도까지, 심지어 내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도 잠의 시작부터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없는 사람과는 다르죠. 그래서 나를 둘러 감싸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손바닥을 얹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항상 이렇게 손에 얹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항상 누군가 의지할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언제나 손을 얹고 계시는 거예요. 얹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 감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을 얹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적인 정황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작은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죠?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죠. 사탕 먹고 싶어서 그러는지 TV 보고 싶어서 그러는지 금방 이해가 가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잘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한숨 지으시는지, 왜 저렇게 싸우시는지 이런 거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거든요. 좀 그렇죠? 우리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 고차원적인 행동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어요. 저곳에 있으면 이곳에 없고,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의 구조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 원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은 좀 알기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고 이해시키려고 해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바른 생각, 건강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기 원하고 우리 인간들이 보기 원하고 또 이해하기 원하여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만큼만 믿어도 구원에 이를 뿐더러 이 세상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 모든 삶의 길과 지혜, 특별한 책 안에 다 모아 놓으셨어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명제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담배 하나를 물고 그냥 이렇게 동네 교회 전도사님이 준 쪽복음 성경을 갖다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읽는데 이 노동 끝에 땀 많이 흘린 다음에 담배를 태시니까 담배도 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도 그렇게 달더래요. 근데 그렇게 모처럼 이렇게 나무 하다가 땀 흘리고 그리고 나서 쉬면서 또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니까 휴식도 달고 또 너무 행복하게 담배를 태우시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시편 139편을 읽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대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한참 어른이신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배웠는데 어른 앞에서 이렇게 이래도 되나? 그 어른 앞에서 담배를 태는 걸 뭐라 그래요? 맞담배라 그러잖아요. 이 맞담배질 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사방 두리번거리다가 담배를 피워서 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동네 교회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그걸 갖다 광고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 우리 누구누구 형제가 세상에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서 공회 중에서 그냥 공포가 돼버리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 된 거죠. 어디서 피우다 걸리면 또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로 담배를 끊었다라고, 난감한 나무 담배를 끊었다고. 뭐 건강에도 안 좋고 뭐 보는 눈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평생 피워오던 담배를 그때 끊었대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근데 담배 피워도 뭐 지옥은 안 가요. 성경에서 담배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담배 피워도 지옥은 안 가는데 병원에 가실 거예요 아마. 그죠?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입증된 바이잖아요. 그래갖고 담배각 안에다가 이것을 피우면 이렇게 된다라고 실질적으로 수술하는 장면이라든가 병 걸린 어떤 근원들을 보여주는데도 그 해로운 거 못하러 피웁니까? 그죠? 이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면은 우리 어른답게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강단에 서서 말씀하기를, 제발 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면전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면전에서 살라니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어두움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로 진지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인체를, 우리의 몸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오묘하심,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을까? 인체만 두고 봐도 인체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는 말 많이 하셨죠. 그죠? 이번에 추석 때도 송편 많이 만드셨습니까? 요즘 많이 빚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랬어요. 만두만 빚어도 만두 예쁘게 빚어라, 그래야지 예쁜 딸 낳는다, 예쁜 아기 낳는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우리 솜씨대로 아들 딸을 빚어낸다고 생각해봐요. 야, 그거 사람 모양으로 빚어질까요? 안 될걸요. 우리가 아무리 송편을 예쁘게 빚고 만두를 예쁘게 빚어도 우리 솜씨만큼 아들 딸이 예쁘게 나온다면 우리는 눈뜨고 보지 못할 아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솜씨로 짓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솜씨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으셨기에 너무 예쁘고 또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 청사진이 우리 유전자 속에 심겨져 있어요. 내 실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실력이죠. 그것이 씨앗처럼 피어올라서 우리 자녀가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예쁘게 멋지게 자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가정들마다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 중에 명품들이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 하십시오. 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예, 수천 년 전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계속 연이어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그들도 미워한다는 거죠.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또한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또한 다윗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자꾸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돈독하다 해도 시험 그렇게 달갑지 않죠. 누가 내 믿음, 신앙을 갖다 시험한다고 하면은 먼저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몸을 던지듯 삶을 던지듯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사람은요 좀 시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시험 공부를 정직하게 한 친구는요 열심히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이제 100점 맞을 자신이 있어요. 못해도 한두 개 틀리겠죠. 그런 친구들은요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죠. 아우 내일 빨리 와가지고 시험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그런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친구는요 저 뒷집 철수는요 시험 내일 날이 밝는 게 너무너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당연히 모를 거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내일 그냥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시험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숙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숙제를 그냥 칭찬받을 만큼 진짜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열심히 숙제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숙제를 갖다가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은 친구는요 그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잠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온종일 뛰어노느라고 숙제 하나도 안 했어요. 내일 날이 밝기를 두려워할 겁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에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 빨리 시험해 보셨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제껴서 그냥 뜯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그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떻게 될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빼꼼히 뜯어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이 클까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클까요? 예? 입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신앙을 시험 치시면 합격할 자신이 있으신 분 계세요? 또 손들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런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어떤 신앙, 이런 어떤 자세는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예, 진짜 말 그대로 삶을 던져서 신앙하는구나. 믿고 바라는 거죠. 바랄 랑자 쓰잖아요. 믿을 신자 쓰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는구나. 여지간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죠. 기차에서 맞아준 꼬마가 간식을 꺼내더니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먹더래요. 그것을 보던 마주 앉은 신학자가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척하면서 말을 꺼내기를 야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간식 먹으니까 당연히 네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아저씨가 싸온 간식 이거 다 줄게 하면서 그냥 맛있게 사과 싸온 걸 갖다가 내어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설명을 하면 이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 아저씨를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보던 이런 말을 아저씨 참 아저씨가요 하나님 없는 곳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 한 박스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이런 신앙의 아이들이 우리 영광교회 가정들에서 길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과 대항해서 주눅 들고 자꾸 그냥 뭐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들 들이밀면은 그 데이터 앞에서 주눅 들고 쫄고 이런 아이들 말고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이면 불편하죠. 화장실에서 하나님 보여봐요. 샤워하는데 하나님 보여봐요.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 쳐다보고 계셔봐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사야의 고백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누구든 바른 정신과 또 사람이 살면서 철학적인 질문에 부딪히거든. 나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어떤 철학적인 존재적인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정직하면요 끝까지 찾아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이런 것을 찾으면서 결국은 나를 이곳에 있게 하고 또 살게 했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아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지 않겠어요? 분명히 나는 우주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닐 테니까 부모를 찾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기원됐는지 사람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더듬어서 나를 있게 하신 어떤 조물주가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좀 그분은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던 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흔하게 하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아니신가 보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흔하게 들어요. 전도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시면 그런 말 흔하게 들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육체를 입으시고 그런 말의 결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야 나를 봐라 그리고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면서 밝히 말씀하셨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또 뭐 신비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병든 사람이 치료된다든가.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든 사람 치료한 적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천국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지 않냐 막 그러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왜 없어요? 성경에 바울도 삼층천 가가지고 하늘 기행문을 써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 천국 그 불못도 보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다 목격하고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아니라 천국에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느부산 꼭대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쨌든 하나님 부름받은 모세가요 변화산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천국으로부터 온 존재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밝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적인 권능으로 메시아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심지어 죽고 살아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셔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제자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40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말에 뼈가 있다라는 말 있죠. 계란 유골이라 뭐 그런 문자도 있고요. 말이라는 것이 선하게 쓰이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되는데 악하게 쓰이면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되거든요. 독을 품고 말을 하면 강력한 말의 독으로 상대 육체와 건강과 정신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냥 물질적인 독은요 육체만 죽이지만 말의 독은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쓸어버리거든요. 관계까지 망가뜨려버려요. 그런 말 독설이라고 해요. 독설. 독설은 자신 안에 악한 성품으로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사람의 입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비슷한 존재를, 그죠? 우리가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면 나 닮았다 서로 우기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의 면류관처럼 이 피조물들의 보배로운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눈여겨보시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하대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간보다 못한 돌이나 나무나 온갖 자연 만물에다가 절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고, 또 그 안에서 방해꾼이 있으니 약한 사단 마귀는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걸 아니까.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사주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독설을 퍼붓는 거죠. 사람으로 인하여. 그래서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사람의 입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시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사주하는 악한 영과 그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자주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동네에, 우리 누룩동 동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욕을 달고 사시는 욕쟁이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아주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막걸리 자시고 계속 그냥 막 손주들한테 이 경을 칠 놈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전 찾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결국 본인도 자녀들도 자손들도 별로 크게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 중에 많은 분들이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말 조심 말하는데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은 하시되 좋은 말 하시라고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야 넘어져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고차원적으로 그냥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장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은 사람 꼭 있어요.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5절 볼까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사람이 높아지는 일에도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남도 다 함께 동감하기 때문에 높임 받을 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마땅히 높여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온갖 거짓말, 속임수, 그래서 잘난 척 포장해가지고 높은 척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남들을 다 밟아서 낮추고 나 혼자 원래 상태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밟혀가지고 낮아지니까 결국 내가 높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죠. 정말 조심해야죠. 9절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로 지어내서 남들을 밟고 낮추려고 가진 음모와 술수에 자신들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죠?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새롭게 해서 자기들이 좀 더 잘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남들을 갖다가 실수하게 하고 못되게 물어서 다 떨구고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고백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던진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자승자박이라는 말이죠. 마땅한 기도죠. 10절 11절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독이 있는 말이 악담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도 재앙에 따라와서 결국 망하게 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칼 집어넣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죽이던 사람도 결국 그 독한 말에 죽게 될 거예요. 독한 말로 남을 죽이던 그 사람이 결국 그 독한 말로 스스로가 죽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도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악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말을 첫 번째는 선하게 따라해볼까요? 선하게. 두 번째는 순하게. 세 번째는 환하게. 그 앞 글자만 뜨면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 선하게, 순하게, 환하게. 환하게 아니고요. 환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뭐 아주 독설로 번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별것도 아닌 작은 말들이 번져 나갈 때는요. 그냥 그 흐름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분리하시라고요. 내 감정을 못 이겼고 내 분을 갖다 이게 삭히지 못하겠으면 벗어나는 게 좋지. 거기서 내가 하지 못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 쏟아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없을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뭐 별로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래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셀렘이라는 뜻이에요. 셀렘이는 신원하다라는 말인데 어떤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 억울하면 어때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가 버렸어. 훔쳐가 버렸으면은 훔쳐간 사람은요 언제 이 억울함이 풀어질까요? 훔쳐간 것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오면 이 보상이 되면요. 그 보상이 되면 결국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누군가 내 거 이 소중하게 쌓아 올렸던 거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이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원래 내가 땀과 수고와 눈물 그 시간들 열정들 다 퍼붓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잃은 것이 원래대로 충족이 됐을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평화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가 셀렘이에요. 신원하다라는 말은 그 평화인데 그것이 찾아져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우리나라 과거사 관련해가지고 일제의 그 어려움들 우리가 보상 못 받았죠. 대가를 충분히 주지 못했잖아요. 정중한 사과도 변변치 않게 아직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국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일장기 가지고 제국주의 전범기를 들고 와갖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 괘씸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샬롬이 안 이루어져요. 샬롬이 안 이루어지면은 셀렘도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국 이렇게 간극이 영원히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지금 일본에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폭이 좁은 거예요. 작은 지도자들이에요. 안목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 그렇게 하면서 속 끓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형님이었잖아요. 그죠? 마음 넓은 형님이 항상 아우를 품어주듯이 품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참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될 것이며 정직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게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보상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종국사적인 역사적으로 우주적인 어떤 종국사적인 종말의 날에 마침표가 찍혀질 때 하나님은요 분명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가늠이 되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돼요. 은혜로운 성경 구절 뒤집으면 정말 무서운 말이 됩니다. 예? 정직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되는 거잖아요. 항상 성경을 양날의 칼로 보셔야 돼요. 내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만약 이거 복 받는 것은 전부 다 자기 거래. 근데 만약에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도 있거든요. 양날의 칼이라. 날선 검과 같아요. 141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4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긴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미사여고 묻을 필요 없죠. 그 지나가는 멋진 양반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사람 살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쑥 빠지니까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면 벌써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시간도 정신도 없어요. 그 성경 구절을 거기를 펴서 보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절박한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데 신음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짧은 기도죠. 평소에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쟁반처럼 펼쳐진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예를 표하는 의식적인 자리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마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듯이 어휘나 단어를 선택할 때도 예를 갖춰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쓰셔야 돼요. 노트에 쓰셔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할 것을 정리하셔서 올라오셔서 내가 기도가 이렇게 끝나더라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 녹음해놓고 기도한 것을 갖다가 한번 복기해 보세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그럼 몰라요.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막 펼치는데요. 한두 가지도 추리질 못해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보고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써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여쭙는 거죠. 그게 성도의 향기로운 향로처럼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기도가 돼야 돼요. 분향단 향기는요, 성도의 기도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향기롭게 올려져야 됩니다. 향기롭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고함치는 이야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과거 영성은 많은 사람들이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요, 목소리가 크면 영성이 대단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여겨지고 간주되거든요. 한 시골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언제나 영성을 주도했죠. 가장 경건한 분들로 떠받들어졌어요. 근데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요, 이 젊은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요, 이 사모님 목사님 목소리를 갖다 다 이겨먹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분으로 순위가,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고함치면 신령한 것으로 잘못 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을 찾아뵐 때 함부로 소리치지 못해요.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다고 고함쳐봐요. 물론 절박할 때 고함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미신적으로 목소리 키워가지고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기도죠. 예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워야 돼요. 좀 인격적이어야 하고
분양하는 것처럼 가지런해야 되고 정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정하려고 손을 경건히 높이 드는 저녁 제사와 같이 차분하고 여유롭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 말로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말할 때 항상 상대가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한 번만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나서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말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유익한 말 외에 하지 않도록, 진실한 말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에 벗어나는 말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말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실수를 줄일 수는 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님, 하나님, 내 입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딱 뭐가, 야 이거는 뱉으면 안 되는 말이야, 들어가. 그리고 이거는 괜찮겠다. 이삭이 막 이 얘기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겠다. 그럼 통과하고. 파수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 입에도, 우리의 입에도 이런 파수꾼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런 기도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상처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 고치거나 치료할 기능이 없잖아요. 몸의 상처는 금세 아물어요. 오히려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오래가고 더 아파요.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위험하죠.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1편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동사만 따갖고 보면은 따르지 않고 같이 서지 않고 같이 앉지 않고, 그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하고나 밥 먹으면 안 돼요. 아무 상이나 맛있는 거 차려졌다고 아무 상이나 함부로 그냥 막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맛있는 거 차려졌다가 그 상에 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상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끼어서는 안 되는 상자리가 있더라고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네. 의로운 사람이 나를 때릴 때 은혜로 여길 자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나를 막 때려. 그러면 막 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머리의 기름은 왕의 대관식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직무할 때, 직무를 하나님께 수여받을 때 위임식 하잖아요. 그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책망과 때림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자신 있어요.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이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위에 세상 관직으로 보자면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없죠. 이집트 파라오는 머리를 대머리로 밀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머리 위로는 아무도 없다. 그 머리카락 있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머리 위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누가 버릇없이 왕 위로 날아다녀. 그래갖고 새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관직으로 보자면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자기 위로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왕인 자신을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의로운 사람이 와갖고 때리고 책망하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누가 나를 판단해? 나보다 누군가 위에 있는 그 존재가 나를 판단하는 건데 네가 뭐라고 나를 판단해? 기분 나쁘니까 세상 왕들 같으면은 네가 나한테 충고를 해? 그냥 멸문지화 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근데 실제로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왔거든요. 한 의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비유로 얘기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입으로도 시인했고요. 나단이 왔었죠. 의로운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얘기했을 때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하고 신하들 데려다가
댕강 목을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겼어요.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또 시편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51편에서 다윗의 그 부분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분에게 치리를 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영광처럼 여길 분이 계실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어 하면서 막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갔다. 그러면 당장에 막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있지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목표를 정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의인이 때려도 그것을 의대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것처럼 여기니까 죄를 범했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넙죽 엎드려갖고 한 번만 살려달라는데 이거 안 살려주겠어요? 반발하거나 변명하거나 대항하거나 막 반항하거나 그러면 용서가 안 됐을 텐데 다윗의 이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는 거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자면 악한 무리의 재판관들이 바위 절벽에서 굴러 떨어질 때 그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비로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한 무리의 재판관들이 바위 절벽에서 굴러 떨어질 때 그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비로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번역이죠.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겨다니잖아요. 그 시절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함정을 파고 기다렸어요. 분명히 다윗이 이쪽으로 지나올 것이다. 그래서 길목에 어떤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는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안 잡혀요.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항상 다윗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잖아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해요. 다윗이 사울을 잡지. 후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금쪽 같은 고백들이 왜 나왔겠어요? 10년의 이 쫓겨다니는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이 고백들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게 자신의 삶의 각인이 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141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42편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앉아서 영의 식탁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의 날에, 억울한 날에, 낙심의 날에, 절망의 날에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세상에 허탄한 도움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그 어려움의 날들을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하심이 우리의 신앙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허락하시기까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선 땅을 공평한 땅, 억울함이 없는 땅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 성실하게 진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